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그 고대 인류가 이 두 부류 또는 그 두 종류의 족보로 이어져 내려왔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앞부분은 이 두 족보의 특징을 구분짓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자손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켰고,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장수하여 오랜 세월을 각각 저마다 자녀를 낳고 번성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셋의 자손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가인의 자손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구분하여 표현하였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죄에 오염되어 살아가는 이 가인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이 셋의 자손들마저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의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이 부패하고 폭력이 난무한 모습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과 땅 위에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까지 생명체를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가 악하고 죄악에 찌들어 있는 이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실 뜻을 노아에게 알리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방주의 외형은 그 길이가 137m, 너비가 23m, 높이가 14m나 되는 엄청난 크기의 구조물이었습니다. 내부는 상중하 3층으로 3층의 구조로 되어 있고 칸을 만들고 또 창문을 만들고 문을 대야 했습니다. 노아는 그 거대한 배를 만들기 위해 재료를 준비하고 배를 만드는 전문 기술자들 또 많은 일꾼을 사서 쓰기 위해 많은 재정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이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를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이고 또 홍수 기간 동안에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모든 생물들이 먹을 양식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개인이 감당하기에 어마어마한 엄청난 프로젝트였던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100년의 세월을 동안 방주를 만드는 일과 양식 준비하는 일에 올인했습니다. 사실 모든 일이라는 게 마음으로 동의가 되어야지 진행할 수 있는 거고 또 아무리 좋은 일을 제안해도 상황을 살피고 또 내가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고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 일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노아 당시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은 발전된 문명과 화려하게 꽃피운 이 세속 문화 속에서 쾌락을 즐기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기에 바빴습니다. 이런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며 이 방주를 만들고 있는 이 노아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비방과 조롱의 말을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오랜 세월을 견디며 이 방주 제작을 완수해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또 7장 5절에 보면 각각 두 번씩이나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가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이 모진 세월을 견디며 끝까지 이 순종함으로 이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이 비결은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는 따를 수 있지만
또 환경이 맞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온전히 다 준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여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이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였고 노아로 하여금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노아가 걸어온 믿음의 삶을 묵상해 보면서 제가 노아의 삶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나름 우직하게 하나님의 뜻의 방향을 맞추고 삶의 믿음과 삶의 균형을 맞추며 걸어왔던 지난 시간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거북선 브릿지 교회를 개척한 지 이달로 꼭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상황이나 어떤 실력이나 어떤 조건이 개척을 할 만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보게 하셨고 또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니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 개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개척을 준비한다고 할 때 지금은 개척하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만류하고 또 이러저러한 이유로 조언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부르기 지난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 또 안수도 늦게 받았죠.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중경교회 세 곳을 이렇게 거치면서 전임 사역을 또 경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지만 제가 가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탁월한 것도 아니어서 또 이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 굳이 비슷한 또 하나의 교회를 또 내가 세워야 할 꼭 필요가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교회 개척을 시작하고 보니 모든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었고 또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이 피부로 몸소 느끼게 됩니다. 지금 우리 좋은 이렇게 예배 공간에서 예배하고 계시지만 제 수준에 맞춘 예배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공간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를 다녀가셨던 여러분들 이구동성으로 교회가 따뜻한 느낌이 들고 또 마음이 편안하고 앞으로 오실 분들이 많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개월 사이에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네가 개척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개척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수종두는 종일 뿐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과 성장도 하나님의 계획과 스케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면서 제 마음에도 어떤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이 삶,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행복한 이 목회 사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방주가 일반 배와 다른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동력 장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많은 마케팅 전략 또는 많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같은 인위적인 이 동력 장치를 가동시켜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력 장치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건강한 교회로 우리 거북선 브릿지 교회도 이 지역에 자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자신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이 방주 제작을 마치고 나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을 보시고 홍수로 쓸어버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려는 의지를 보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방주로 들어가는 구원이 이 노아가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를 또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받은 자들만이 방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셨다 할지라도 그에 반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이 롯의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롯의 가족은 아내와 두 딸이 있었고 두 사위가 있었는데 사위들이 롯의 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소돔성을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늘에서 불과 유황비가 떨어졌을 때 소돔성과 함께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한 뒤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을 방주로 들이셨을 때 방주로 들이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이 노아의 의로움입니다. 창세기 본문 7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노아를 그 가족을 방주로 들으셨다는 거죠. 당시에는 의인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 노아의 삶이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 세대 가운데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온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 보면 가인의 5대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부 일처제를 깨뜨리고 최초로 두 아내를 맞이하면서 일부 다처제를 세상에 퍼뜨린 장본인이었습니다.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 셋의 후손들마저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서 일부 일처제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방주로 들어간 노아의 8 식구의 구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세상 풍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던 노아였습니다. 또 노아는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정의가 무너지고 불법이 판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외부 상황이 어떠하든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의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이 어떠하고 외부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준행함으로 또 나와 내 가족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의로운 믿음을 가정을 세우는 영적 가장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짐승들을 각기 그 정한 수대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들을 각기 그 정한 수대로 또 공중의 새들을 각기 정한 수대로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 안에 들이도록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홍수가 있기 7일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 7일이 지나면 40주야로 비가 내려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을 땅에서 생물들이 쓸어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7일의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뭔가 아주 미비한 것을 점검하라고 여유 기간을 주셨을까요? 그러나 그 7일은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통첩 기간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오랜 세월 동안 노아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비방하고 조롱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노아의 가족이 방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라도 몇 명이라도 회개하고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심정을 반영한 기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홍수가 일어나던 그 날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니 곧 8명이라. 심판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120년의 시간을 기다려 주시고 또 마지막 7일에 더 유예 기간을 주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지만 결국 방주에서 구원받은 자는 8명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습니다. 노아가 500세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시하심을 받고 1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오랜 세월 참고 기다리시는 동안 노아는 애타는 심정으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방주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대홍수 심판 가운데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 8식구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7일이 지나자 비가 내려 홍수가 온 땅을 뒤덮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일 후에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홍수가 시작되던 날이 노아가 600세 되던 날 그 해 2월 17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날짜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창세기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노아 대홍수 심판이 어떤 신화나 설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7일이 지나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에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은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방주를 만든 이 노아와 그 온 가족에게 구원이 임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하지만 100년의 세월을 방주를 지으며 그 세월과 재산을 다 쏟아부은 이 노아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를 미쳤다고 비방하고 조롱했던 멸시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는 어떤 날이었을까요? 바로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은 그날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설명해 줍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대홍수 심판으로 멸망받은 자들에게 이날은 비가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으니 오늘도 비가 오는구나 느끼는 그런 평범한 하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비는 40일을 밤낮 멈추지 않고 쏟아부었습니다. 성경이 보니까 그날에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와 호수와 강과 또 땅에 있는 모든 물들 그리고 땅 아래 흐르는 이 지하수가 터졌다는 말입니다. 지구의 표면이 갈라지고 부서지고 기쁨의 샘들이 물과 지하수가 솟구쳐 오르고 또 지구의 표면은 다 갈라지고 지진과 지각 변동이 있었을 겁니다. 바닷물이 넘쳐 흘러 지면을 덮는 그런 해일도 일어났습니다. 이 창조 과학자들은 이때 물의 속도가 무려 시속 1600km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랜드 캐년과 같은 것들이 이 노아 홍수 심판 때에 형성되었다고 이 창조 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하늘 위에서 비와 눈과 이 우박이 그 하늘 위에서 보관되어 있고 또 하늘의 창문이 열릴 때 비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쏟아지고 눈이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이 비가 엄청나게 비가 이렇게 몇 줄기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쏟아 내려졌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인데 이 물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이틀째 되는 날에 궁창을 만들었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내리는 이 비는 하나님께서 창조 이틀째 되는 날에 구분하여 공중에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구분하셨는데, 이 궁창 위의 물이, 이 물이 대기권 밖에 형성되었던 이 물이 지구 그 외부로부터 오는 그 유해한 이 광선들을 다 차단시켜주고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장수할 수 있었는데, 그 물층이 다 쏟아짐으로 파괴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40주야를 땅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날에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아멘. 이미 노아의 식구들은 7일 전에 방주의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7일 후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쏟아지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13절부터 보니까 이 내용이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또 방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이미 들어가 있는데 또 방주로 들어갔다고 하니까 무슨 이야기에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본문 원문에 보면 이것이 현재 진행이 아니고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노아의 가족과 모든 짐승들은 이 방주 안에 그 종류대로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주 이렇게 기록한 것은 방주 안과 밖의 상황을 이렇게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 밖의 상황은 물이 솟구쳐 오르고 하늘의 창문들이 다 열려서 궁창의 물이 다 쏟아져 내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생물들이 이 홍수에 휩쓸려 죽어가고 있을 그때에 대조적으로 이 방주 안에는 노아의 가족들과 또 다른 짐승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동물들은 현재 생존하는 이 생물체 종류로 보면 생물체 종류가 현재 17,600여 종이 된다고 합니다. 암수 한 쌍씩 들어갔다고 보더라도 35,200마리가 되는 것이죠. 이걸 다 노아가 다 붙잡아서 방주로 들이려고 한다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방주 앞으로 다 이끌어 오셨고, 노아가 암수 한 쌍씩 이 방주로 질서정연하게 들여보냈던 겁니다. 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 노아 방주 그림을 그려놓는 걸 보면 큰 기린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코뿔소 같은 큰 덩치 큰 동물들이 많은데 그렇게 큰 동물들이 어떻게 다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런 상상을 했는데 보니까 저도 준비하면서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보면은 꼭 큰 어미만 이렇게 들여보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새끼를 들여보내도 그것이 나중에 나와서 자라면 어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등치가 큰 동물일수록 새끼와의 비율이 수십 배나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작은 동물을 이렇게 방주 안에 들였을 때 충분히 그 공간이면 충분했으리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입니다.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대한 두 가지 명칭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라는 명칭도 나오고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도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그 창세기 1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은 창조자, 전능자, 또 초월자, 자존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것으로 전능자입니다. 모든 동물들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 권세로서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한 때에 방주로 지면에 흩어져 있던 모든 동물들을 방주 앞으로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 두 번째, 여호와는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할 때 쓰이는 명칭입니다. 여호와는 노아의 가족과 택하신 짐승들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명칭입니다. 방주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노아의 가족과 이 택하신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니 하나님께서 직접 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 방주의 문이 항상 열려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닫혀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방주를 운행하신다. 그리고 이 방주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직접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열 수가 없죠. 만약에 노아가 닫았다면 노아가 문을 열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열 때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후두둑 비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비가 오는구나. 올 봄에 참 많이 가물고 건조해서 참 큰 산불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나서 피해가 많았었는데 그들도 혹시 모르죠. 건조한 때 비가 오니 잘 됐다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깊은 샘들이 터지고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고 하늘의 창문들이 내려서 물이 쏟아졌을 때 그때 아차 싶었을 겁니다. 노아가 외쳤던 그 복음의 외침이 무슨 뜻인지 그때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방주 앞으로 몰려들었을 것이고 방주의 문을 두드렸겠지만 열어달라고 외쳤겠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한번 닫힌 구원의 문은 또다시 열려지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노아의 식구,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북선 브릿지교회도 방주입니다. 처음 저희 4식구로 시작했던 이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셔서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도 방주처럼 이 동력 장치가 없습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방수로 이끌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들, 그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또 방주 안에 노아에게 칸을 다 만들라고 하셨죠. 그 종류대로 머물 수 있도록 칸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빈자리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동력을 얻고 또 전도로 심고 물 주는 일에 우리 전심전력할 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 온 인류를 쓸어버리는 이 대홍수 심판 가운데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대해서 한 번도 토를 달거나 그 이견을 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로운 삶을 통해서 자신과 또 자신의 가족 그리고 많은 생명체를 구한 이 노아였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이 노아의 삶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고 자신과 더불어 가족과 이웃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방주는 우리 거북선 브릿지교회의 빈칸도 하나님께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일할 때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서 채우실 것입니다. 또 이 일에 같이 동력하며 전심전력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또 사역과 책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